14장 1절로 3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까요? 시편 책이 다 없으신가요? 14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장 네. 1절부터 3절까지. 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14장 2절만 다시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네. 뭐를 보려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지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은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지각을 상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인간의 본질은 있고 실존이 있고 새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 14장 2절에 본 것처럼 지각 이것이 가능성의 본질입니다. 뭘 가능성이냐?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샬롬, 평화의 관계, 즉 하나님 나라죠. 이런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이 지각을 어떻게 했다? 상실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본질을 상실했다. 선악과를 먹어서 본질을 상실했다 하는 얘기는 이 지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잃어버려서. 이것이 시편 14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따가 여러분이 다 한 다음에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자기 실존을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분석적으로 보면은 분열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분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국가든지 다 분열적인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에요. 불통.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각자가 놓인 상황은 다르겠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겠죠. 이 분열에 대해서 정신분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열이 뭔가? 왜 분열이 생겼냐면 첫째는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당한 경험. 어렸을 때 이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분열이 돼요. 이 거절당한 경험을 다르게 조금 표현하면 유혹 당한 경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분열의 원인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뱀의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뱀의 경험. 이 거절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하고 이 결합을 잘 못합니다. 결합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면 일단 저 사람이 나한테 거절을 해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 거절당한 것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트라우마로 있어요. 이 거절을 당하기 싫다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거절을 해야만이 편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됐어. 몸에 입력이 돼 있다고 아예 코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절을 당해야지 오히려 편해.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 유혹당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 유혹을 당하는데 어떤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애기한테 뭘 이렇게 젖꼭지를 이렇게 물리면은 애가 이렇게 젖꼭지를 확 물으려고 했는데 싹 빼버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을 유혹당하는 경험이에요. 유혹은 해갖고 거기에 확 달려드는데 상대방이 거기서 딱 거절하는 거야. 요거는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비슷하면서 다른 겁니다. 요것은 완전히 이렇게 때리거나 혼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거절당하는 경험이고 이것은 유혹당하는 경험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대상 경험인데 이것이 이러한 대상에 관한 경험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로 돼 있던 자아가 세 개로 나눠져요. 세 개로 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뭐 리비도적 자아 또는 여기는 반 리비도적 자아, 하나는 중심 자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뭐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내용만 알면 되니까. 그 이론을 말한 사람은 페어베언이라는 사람이에요. 페어베언이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근본적인 경험, 우리의 뿌리 경험이죠. 뿌리 경험. 이 인류학적인 모든 인류가 당한 경험이라고 해석된 이 뱀의 선악과 경험과 이거는 어렸을 때 개개인이 당했던 뿌리 경험으로서의 거절 경험과 유혹당한 경험이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분열적인 인간이 됐는데 이 개인의 마음도 분열적이 되었고 이 인류 자체가 분열적인 전쟁을 한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께 살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상황 속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존. 그렇다면 이 새 존재, 이러한 실존을 극복하는 새 존재의 방법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류의 과제이면서 각자의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동산을 잃어버린 거죠. 이 성실된 건 동산. 여기 동산이라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동산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위드가 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샬롬, 평화의 상태를 회복하고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우리 결론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22장 2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생명나무 잎사귀. 예, 있어요. 달마다 잎사귀들은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나무 잎사귀 나오죠? 예, 제가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병통치약이다. 이 인성에. 그러면 그 만병통치약이 에스겔서하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고 지금 계시록에 22장에 나와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뭐에 해당하는가, 이것이 제가 질문 드리고 싶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엔 그런 광고를 볼 수 없지만 전에는 만병통치약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약들이 몇 가지 질병엔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내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이 땅에는 아무리 예방을 하려고 노력해도 질병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환경이 질병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질병에 걸릴 일도 없지만 하늘에는 완벽한 건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강가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에는 인간의 건강에 완벽한 생명과가 열리고 그 잎사귀들은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 권정현 목사님이라고 그 재림교회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 생명나무 잎사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먹는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서 그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만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게끔 얘기를 하셨고, 다만 이 현실에서는 그럼 생명나무가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신천지 같은 이단 같은 데는 이런 것을 굉장히 설명을 굉장히 이상하게 합니다. 그 왜곡돼서 생명나무를 마치 자기네 그 신천지의 어느 총회장이 그 생명나무에 해당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 여기에 오면은 그 14만 4천 명의 그러한 사람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이상한 그 성경 해석을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 잎사귀, 생명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맛을 보지 않으면 그 안 되게끔 그 도전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보내준 그 우리 모임의 카톡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거 한번 보시죠. 같이 카톡에, 단체 카톡. 단체 카톡에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불행과 불운, 억울함과 저주였던 일들을 보배로운 것들로 만드신 것이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데 쓰여지게 된다. 또한 죽고 다시 난 사람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처럼 무엇에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뭐냐면요, 이 생명이라는 거, 여기서 무엇에도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이것이, 자, 이거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식물하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 서로 다른데 이 오늘 윤옥 선생님이 오셨으면 이걸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데 이 식물은 이 양분을 어디서 빨아들이죠? 땅에서 빨아들이잖아요. 땅. 그 식물의 이 잎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먹는 잎이 이 머리가 땅 속에 박혀 있는 거지. 상상적으로 하면 양식을 땅에서 먹고 동물들은 식물을 먹죠. 근데 식물의 이 뭡니까? 이 이산화탄소 작용 해서 나오는 그 식물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식물의 배설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설물. 그러니까 식물이 배설하는 것을 동물이 먹고 동물이 죽어서 시신이 되면은 땅으로 들어가서 썩는 것을 식물이 먹는다. 그런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머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사망을 먹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그 양식이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이라고 해도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다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 우연인지는 몰라도 백봉현 우리 선생님께서 그 9살짜리 소녀의 감동 편지를 그 동영상 올려주셨어요. 그거 보신 분이 다 보셨나요? 네, 저는 딴 데서 딴 데서 보셨어요. 이 내용이 오늘 얘기하고 조금 유사한데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결론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4절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4절 우리 정대분이 한번 읽어봐주세요. 잘안 찾았어. 못 찾았어요? 잠깐만, 잘 안 넘어가.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4절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거기 보면은 사망은 내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럴 때 사망은 이 육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적으로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예수로부터 받는 생명은 결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 잎사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눔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 나눔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눠야 되냐면 일상생활 경험도 나눠야 되고 또 말씀, 깨달은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 그 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내 안에 임류되시고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겨싸움을 환경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은 그 우겨싸움 속에서 좌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우겨싸움을 경험한 그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듣는 분들이 그것을 약재로 치료제로 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눔을 하면서 소통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 말씀으로 이 새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생명,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글자 생명을 썼지만 이 새 존재가 라고 말하는 생명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임류, 흘러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나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우겨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상황을 속에서 잘 사람의 도리나 사람의 위치나 사람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나눔과 간증을 듣고 이것이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치료제가 된다는 얘기가, 약제가 된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현실적으로 제가 적용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지각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본질적인 지각이 다 상실됐는데 그것은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밖에는 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여기서는 with God인데 여기서는 in Christ가 됩니다. in Jesus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 in Jesus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with God이었는데 동상에서는 with God이었는데 우리가 이 예수가 들어오면은 예수와 우리하고 상호 거주 관계가 돼요. 예수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은 꼭 예수가 아니라도 돼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너무나 강조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부 관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관계에서도 해당이 돼요. 이게 상호 거주하는 거예요. 상호 거주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가치관이나 상대방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의 가치관의 생명이 상대방한테 가고 이렇게 상호 교제를 하면서 교환이 되면서 한 몸이 돼 가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저 한 몸이
돼가는 원리가 그 생명의 원리인데 그것이 지저스 영생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믿음은 말하자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있고 모양은 있어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 근데 그 내용은 없다. 그러면은 분리가 된 겁니다. 사랑과 믿음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비유할 수 있어요. 똑같이 결혼에. 성경에서는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긴 이루는데 거기에 소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이죠. 하나의 제도고 형식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관계도 그렇다. 그러니까 샬롬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샬롬의 집. 주님의 거처가 내가 주님의 거처가 되고 주님은 나의 거처가 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그 샬롬의 집이 건설이 된다. 그러한 샬롬의 집이 건설됐을 때에 우겨쌈을 당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의 생명과 교제가 되면은 거기 안에서 판단이 일어나서 내가 거절할 건 거절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가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생활이 율법이 되게 되면 피곤한 거예요. 엄청 피곤해.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가. 자기의 생명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간판으로 붙인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모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그러한 기본적인 샬롬의 관점, 상호거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계속 진화, 발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교회라고 한다. 이 교회는 제가 말하는 교회는 간판 단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사실로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거는 제가 깨달은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간다. 있을 수 없어요. 삶이 있어야지. 근데 그 삶도 외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적으로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누구도 깰 수 없는 샬롬의 집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